됐어요? 삼원색이라는 용어 들어봤죠? 빨강, 파랑, 노랑, 빨판호. 그것은 삼극을 가리킨 거예요. 여기서 말하려고 한다면 그건 삼극이야. 근데 그 빨판호 있잖아요. 삼원색을 전부 다 이렇게 합해봐요. 자, 빛하고 색하고 두 가지가 있는 거구나. 색은 음이고 빛은 양이죠. 색을 왜 음이라고 불러요? 빛을 왜 양이라고 불러? 그 이유도 있었죠. 빛을 왜 음이라고, 왜 양이라고 불러? 흩어지니까. 고정된 게 아니잖아요. 항상 변하는 거 빛이잖아요. 지금 여기 이렇게 빛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끄면은 없어져 버려요. 근데 색은 한번 이렇게 칠하잖아요. 지워지지 않는 이상, 일부러 지우지 않는 이상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건 고정된 거야. 고정된 것을 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빛하고 색을 잘 연구를 해야만이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론을 갖다가 종교교리에 접목시킨 게 바로 불교잖아요. 공과 색 그러잖아요. 모든 색을 다 모아두면 흑색이 돼요. 모든 색을 다 모아두면, 모든 빛을 다 모으면 백광, 백색으로 되냐. 그래서 흑하고 백은 모든 것의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이것이 일태극이 삼구로 이렇게 갈라질 때는 빨판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삼원색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속에 있을 때는 뭘로 보여요? 흑과 백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모든 이치에 통달했을 때는 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이치에 어두워졌을 때는 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흑백이라는 그 논리 자체가 어디에서 벌어지는 그 상태를 얘기했느냐 하면은 인간의 의식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자, 천부경, 일심무실이 전부 다 어디서 벌어지는 거냐면은 인간의 의식에서 벌어지는 상태를 얘기한 거예요. 무슨 하늘이 벌어지고 우주 만물이 벌어지고 그것도 맞는 얘기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주인공은, 주된 장소는 내 의식이에요. 그래서 천부경은 결국은 뭘 가리키는 거냐면은 악명임중천지, 모든 어둠과 빛이 내 속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천지가 내 속에서 완성되고, 천지가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내가 깨닫지 못하면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은 이 천재는 누가 지었냐면 내가 지은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또 건방지고 이제 이단이 되겠지. 이 껍데기 나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들어있는 요놈을 가리키는 거지. 요게 진짜 나거든. 요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마음이라 그러는 거지요. 근데 그 마음이 형상이 없잖아요. 왜 없어요? 자, 이게 형상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 그러거든. 실전에 있는데 지가 못 봐서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근데 왜 없다고 하느냐, 없다고 하느냐 하면은 형상을 취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형상 하나 취했잖아요. 그 순간 그것은 뭐냐면 온전한 게 아니야. 온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 유명한 노제 도덕경에도 그러잖아요. 명가명 비상명. 이름이 있다고 하면 벌써 그 참다는 이름이 아니에요. 또 도가도 비상도르잖아요. 이게 진짜 도라 하는 순간에 이름이 붙어버리는 건 도가 아니죠. 하나님은 본래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름이 없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형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형상이 없는 게 아니라 다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다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형상을 갖다가 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라고 한 거예요. 일시무시. 자, 이를 하나님이라고 해도 좋아요. 일시, 무시. 하나님이 시작했다. 하나에서 시작했다. 근데 그것을 시작하는 하나가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시작은 하나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모든 것이 합해서 하나니까. 그게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이 합했는데, 자, 하늘과 땅과 사람, 천지 이렇게 다 합해서 지금 이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하늘의 형상도 아니고 땅의 형상도 아니고 사람 형상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형으로 보이는 것뿐이지 그 무조건 하나님이 형성했다 그래버리면 문제가 되죠. 원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존재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원래부터 탄생이 없어요. 탄생이 없으니까 죽음도 없는 거예요. 시작이 없으니까 끝도 없는 거고. 그럼 그걸 우리 인체다 대입을 한다면은 내 마음이라는 건 원래 시종이 없어요. 시종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 마음을 어떻게 알아? 내 형상을 통해서 알잖아요. 생긴 모습. 내 속에서 마음이 움직일 때 마음이 착하면 착한 표정이 되고 억울할 때는 억울한 표정이 나오는 거고 분명히 있어요. 그 표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표정을 띄우는 거지 표정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그 표정을 띄워요? 그걸 말하기가 참 힘든 거라. 힘든 거지만 분명한 진실이거든요. 이 속에 음양이 양면으로 있다. 삶도 마찬가지예요. 삶도 형상적인 면이 있고 변화하는 면이 있고 두 가지예요. 자, 변화하는 거 쉽죠. 우선 삼국으로 이렇게 세 번 갈라졌으니까 이렇게. 그런 형상적인 면은 어디서 찾아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한 번 갈라서 두 조각 금방 나오잖아요. 조각이니까 네 조각, 여덟 조각은 눈에 금방 보이니까 의심할 여지도 없어. 근데 이놈은 조각이 아니에요. 좀 3이라는 숫자는. 그러니까 3이 형상이다. 형상을 찾아라. 굉장히 힘든 얘기예요. 근데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디 있을까? 십자, 육십자. 십자. 예. 정답이에요. 근데 6이라고 하니까 3이 떠오르질 않는 거라 지금. 6이라고 하니까. 왜냐하면은 세 개로 벌어지는 작용이잖아요. 작용인데 그것이 이렇게 겹쳤어. 근데 겹친 것이 여기 세 개 있잖아요. 이 속에 세 개가 있어. 그게 모습이야. 그게 이렇게 겹쳐서 음양이 합한 거 있잖아요. 음과 양이 이렇게 따로 떨어지잖아. 그럼 음단위 양도 아니에요. 그 형상이 없어져.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그 현관도에 빛을 발하고 있거든요. 형상이 있잖아요, 지금요. 고정된 형상은 아니지만 분명히 형상이 있어. 근데 이 형상이 어떻게 생기냐면은 음전하고 양전하고 합쳐서 그런 거예요. 음전하 양전하가 서로 이렇게 떨어지면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자, 이것도 그냥 천극, 지극, 인극이 서로 이렇게 겹치지 않고 그냥 떨어졌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근데 이 내면에서 세 개의 십자가가 되잖아요. 이 세 개의 십자가를 자, 아까 천지가 합한 거, 지인이 합한 거, 인천이 합한 거, 세 개의 십자가를 하는데 그 십자가를 천북에서 뭐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화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게화상이라 그러는데 괴가 무게, 괴가 없다 그랬잖아요. 괴가 없이 된 셋이다 그랬는데 그 괴는 조금 있다고. 우선 화상, 일이 쌓여서 된 세 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일이 삼극, 이런 세 개잖아요. 세 개가 쌓여서 된 거라면 세 개 십자가밖에 없어. 그게 화삼이라 지금. 그 화삼이 내면에서는 세 개지만 표면을 들을 때 6개니까 삼신의 모습은 뭐냐? 이거 삼신이라 그래요 지금. 이게 세 개의 십자가 이거 삼신. 삼신하고 삼극은 다른 거예요. 자,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갈라진 거 그냥 그건 삼극이야. 신은 합한 거예요. 음과 양이 없었대. 그래서 음신하고 양신이 이루어진 게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 삼신이, 근데 삼신은 삼수니까 홀수니까 그건 형상이 없어요. 그건 변화만 가리키는 거거든.
근데 요 놈이 형상을 드러낼 때 뭐냐, 음양으로 이렇게 벌어지니까 육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삼합육 생칠팔구 했을 적에 왜 6에서 7, 8, 9가 나오냐면 6이 삼신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은 삼신이 합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삼신을 어떻게 해서 만들어내느냐, 7, 8, 9 자녀인데 자녀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면 신 속에 이미 음과 양이 들어있어. 음양을 합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는 그런 조화를 부르는 게 신이잖아요. 그래서 음과 양을 합하게 했을 적에 인극, 천극, 지극. 천극은 아버지고 지극은 엄마거든. 인극, 7, 8은 인극인데 그 자녀는 6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6이 삼신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삼신이 음양으로 모습을 취한 거. 그럼 삼신이 음양으로 모습을 취할 때는 물론 6인데 그 6을 갖다 뭐라 부르냐면은 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6기. 자, 삼신의 형상은 뭘로 드러나느냐? 6기예요. 6기. 기가 형상이 있나 없나요? 그 서양에서는 형상이 없는 줄 알아. 천만이 맞습니다. 기는 색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색을 살핀다 그러죠. 또 기는 움직여요. 움직이는 것은 이제 형상은 아니지만 기도 분명히 형상이 있어요. 그래서 3에도 형상, 그 다음 변화 두 가지 면이 있다는 걸 이제 입증했거든요. 그 다음 4. 4도 형상과 작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형상은 금방 알죠. 자, 수박을 2번 까니까 4쪽에 생겼어. 그게 형상이에요. 그걸 우리는 사상이라고 불렀죠. 그럼 이제 변하는 면에서 찾아야죠. 4는 본래 짝수기 때문에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아까도 마찬가지, 3도 마찬가지죠. 3은 본래 홀수기 때문에 형상이 없다고 했는데 그게 6으로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이치예요. 자, 형상은 4조각. 그러니까 4라는 숫자는 하늘하고 땅에만 해당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한 번, 2번 갈랐을 때 4조각이 생겼지 3번 가르면 8조각이에요. 그러니까 4라는 숫자는 뭐냐면 하늘과 땅, 천극과 지극이 합한 그 상태를 가리킨 거죠. 여기에 사람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변화하는 상태를 가리킨 4개의 숫자, 4의 숫자, 그건 뭘까? 변화하는 면. 변화는 항상 이해하는 거예요. 선을,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변화 그러면 1급을, 선을 갖다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4개 아니야, 지금? 여기 3개가 있었잖아요, 아까. 천십, 지십, 인십. 화삼이라 했잖아. 화삼하고 근본이 또 있잖아. 그 3개를 떨어뜨리면 안 되잖아요. 3개를 하나 이렇게 일관하는 게 있잖아요. 그놈은 왜 빼? 근데 그것이 이렇게 둘이 합했으니까 형상도 돼. 둘이 합했으니까. 그러니까 갈라진 4개, 그거는 겉으로 들어간 거고 요거는 속에 있는 거예요. 3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3도 3개의 선이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이건 밖으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여기에 여기 3개라 했죠. 3개 화상이라 했잖아요. 요건 내면에 있는 거잖아요. 항상 그렇게 돼 있어. 2라는 놈도 똑같아요. 자, 겉으로 드러나는 2는 어떤 거예요? 두 조각이죠. 이렇게 갈라갖고 이렇게 겉으로 드러났죠. 그런 내면에 있는 2는 내면에 있는 2. 그거는 여십자잖아요. 천과 지가 합했잖아. 이게 지금 또 지와 인이 합하고 이거 십자는 항상 둘이 합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것이 숫자가
내면과 외면을 갖다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그걸 어느 한쪽이라도 놓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오도 마찬가지겠죠. 자, 형상의 오가 있고 변화를 상징하는 오가 있고 두 가지가 있겠죠. 근데 사실은 이 5는 1, 2, 3, 4 하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기본적인 숫자는 1, 2, 3, 3개밖에 없어요. 이 3개만 있으면 어떤 숫자든지 다 되는 거예요. 이 3개만 있으면. 자, 이 속에 2 더하기 3이 5 아니에요?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도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서 1에서 4까지 네 수를 갖다 생수라고 한 거예요. 물론 5까지 5를 포함해서도 생수라고 하는데 5는 사실은 생수라고 하는 것보다도 중심이라고 해야 돼요. 자, 여기서 5를 찾아봐요. 자, 우선 형상적인 5. 이것도 힘들죠. 형상은 2, 4, 8인데 5가 어디 있어요? 5조각이라는 건 없어요. 그 조각을 가리키는 건 아니겠지. 그럼 어디 있어요? 안 보이나? 그럼 변화 한번 봐. 자, 이게 열십자잖아요. 이게 다 열십자가 이렇게 했는데 이 상태가 오란 말이에요. 자, 열십자 이렇게 있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5라는 숫자는 변화와 형상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따로 떨어진 게 아니야. 왜냐하면 그래서 토라고 해요. 5하고 10을 갖다 그래서 토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전부 다가 음량이나 양량을 취해 따로따로 이렇게 떨어져 쓰여 있어요. 근데 5라는 숫자는 그 자체 속에 이미 완벽하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으로 말하자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돼버려. 변화하는 면으로 보면은 요 놈이 일로 다 가잖아요.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 5라는 숫자는 그 자체 속에 이미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원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3까지만 얘기하면 되는데, 그래서 하도에 보면은 그 5하고 10을 갖다 중심에 집어넣은 이유가 5 하면은 1 더하기 4, 2 더하기 3이 벌써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1에서 2, 3, 4, 이 네 가지 숫자를 요게 5고 그러거든요. 또 이게 전부 다 합하면 10이잖아요. 그러니까 5하고 10이라는 놈은 그 자체 속에 이미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냥. 형상이고 변화가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놈하고 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중심에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나머지 6 같은 것은 이제 5를 바탕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6 그러잖아요. 6은 5를 바탕으로 해서 맨 처음에 생긴 형상과 변화를 가리킵니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생수를 알면 돼요. 1에서 5까지 5개의 그 숫자의 의미만 알면은 나머지 쉬운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자, 선을 이렇게 한 번 가르고 두 번 갈랐을 때 생기는 십자가가 여기하고 2개밖에 없었어요. 그럼 이건 뭘 가리키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 가르니까 여기 4개하고 이것까지 합쳐서 5개가 생긴 거예요. 그럼 요거는 음량이지. 요거는 오행이지. 5개잖아, 이렇게. 음량 오행이라고 말하지. 음량 오행의 근거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지. 그리고 음량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이 합하는 순간에 생기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합하는 순간에 물론 그 하늘 속에 하늘이란 자체 속에 아까 그랬죠. 음량이 형상으로 있다 그랬거든. 근데 그것이 형상으로 드러나는 것은 둘이 합할 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은 형상이 없는 무형이고 10은 뭐냐면은 음과 양이 합했기 때문에 형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형상도 있고 변화도 운전해진 거야. 이거는 이 속에도 형상이 있고 변화가 있는데 각기 떨어진 걸 말하는 거지. 이게 변화만 말했다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형상도 말한 거야 이제. 형상도. 근데 이거는 형상과 변화가 다 합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온전한 건데 이거는 각각 흩어진 거야. 그러니까 쪼개서 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달라요. 그럼 일이 뭐냐? 갈라지는 거라니까 이렇게. 갈라지는 게 끝나는 게 어느 거죠? 갈라짐이 끝나는 거. 모이는 거. 그 모이는 상징이 뭐예요? 숫자로 말하면? 10. 10이면서 2가 되는 거예요. 자, 1이 끝나면 2가 시작하잖아. 근데 또 1의 마지막이 10이라 했잖아요. 지금 1의 마지막이 2라고 보는 거고 10이라고 보는 그 차이를 또 규명해야죠. 어떻게 다를까? 1의 마지막에 10인 건 모이는 걸 말하는 거고 끝인 건 2는 끝을 말하고 흩어진 걸 말하고. 일이 2가 되고 1이 10이 된다는 그 얘기는 뭐죠? 1이 10이 된다는 얘기는 변화가 다 끝났다는 얘기죠. 구별은 다 했다는 얘기지. 변화는 반드시 3변을 하게 되는데 천지인으로 변하니까 3, 3, 9에서 구변을 하잖아요. 구변이 다 하면 변화가 끝나니까 다시 본래 곳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1의 끝이 10이라고 하는 것은 천진 3계에서 하는 얘기지. 근데 1 다음에 2가 온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건 천진 3계를 가리킨 게 아니야. 음양. 그냥 3극을 갖다 기준으로 하지 않는 얘기지. 하늘에서 본 게 다 끝나면 뭐야? 땅에서 보이는 거야 이제. 하늘이 벌어지면 그 다음에 물질에서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첫째 무형에서 벌어지면은 무형은 반드시 물질, 유형을 통해서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1의 끝은 2가 되고 1의 끝은 10이 된다. 두 가지 면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일석삼극이라고 한 것이 끝은 뭐냐면 1절 19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하고 10이 서로 상대적인 개념을 갖는 건데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요. 자, 1극이 3개가 있는데 자, 1이 끝나는 것이 10이야 지금. 근데 몇 개냐면 2개. 똑같은 얘기죠. 아까 1이 끝나는 게 2도 되고 10으로 된다 그랬잖아요. 똑같잖아. 2개고 10자고. 그렇잖아요. 그 참 묘하잖아요.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는 뭐냐면 상하를 말한 거예요. 하나는 천극이 하나는 지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지금 그 중도를 가리킨 게 아니잖아요. 극과 극으로 치우친 거예요. 하나는 위로 올라가고 하나는 밑으로 떨어졌어. 이거는 양극이고 이거 음극이라 해요. 그럼 음하고 양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떨어졌으면 생산이 없어.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중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음과 양을 하나로 합해주는 제3의 존재가 필요해요. 그게 바로 이거죠. 근데 이거는 지금 몇 개가 생겼어요, 십자가가? 하나, 둘, 셋, 넷, 표면은 4개가 생긴 거예요. 4개가 생기면서 이것까지 합하니까 6개가 됐지. 그러니까 중도 그러면은 사물의 이렇게 표면에서 말할 때 중심을 잡아주는 것은 유기하는 거예요. 6개가 하는 거죠. 자, 중심이 빠진 상태에서 그 중심을 잡아주는 거, 그 중도가 빠진 상태, 이것도 중심이 여십자니까. 이것도 중심이, 여십자는 무조건 다 중심인데, 이거는 극으로 치우친 중심이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인도, 요건 이제 천도, 지도, 인도라는데, 인도가 딱 서버리니까 뭐냐면 6개 십자가 딱 자리를 잡아버렸어. 그러니까 6이라는 숫자는 뭐냐면은 3개를 갖다 전부 다 어떻게? 3개 중심을 잡아주는 숫자예요. 6이라는 숫자는. 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십자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은 그 6이라는 숫자는
천지성계 모든 그 우주 만물을 다 아울러서 하는 얘기예요. 모든 우주 만물의 중심을 잡아주는 게 6개다. 이제 그 얘기인데 개천만 놓고 말하죠. 이게. 자, 음과양의 판거 10자 하나씩 있잖아요. 이렇게. 십자 개체를 놓고 말할 때는 그 십자 개체의 중심은 뭐냐면 오가 잡아주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행도 없는 곳이 없죠. 육지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인데 어떤 게 더 범위가 넓으냐, 어떤 게 더 기본적인 거냐면 오가 기본적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육지가 생기기 전에 6개가 생기기 전에도 십자가가 있었거든 벌써. 그리고 이건 6이 없잖아요. 6이 아니고 그냥 십자가가 있는 거야. 근데 이 속에 이게 오가 있어. 십자 자체가 오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미. 그럼 오행이라는 놈은 1극에 있는 거 1극만 갖고 되는 게 아니죠. 혼자 선이 하나 있는데 십자가가 생기질 않았는데 사방으로 돌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 오행은 그러니까 반드시 음과 양이 합한 상태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합한 상태에서 오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육기는 사람까지 포함한 거예요. 그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오가 중심에 들어가는 거, 육이 중심에 들어가는 거, 그 차이가 달라요. 그 천부경의 한 중심에 육수가 들어간 것은 천지만 있다면은 오가 들어가야 돼. 근데 천지는 합하니까 육이 들어간 거예요. 그 의미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껍데기에서 보니까 표면에서 보니까 6개의 십자가 생겼어. 그 6개의 십자가는 십자가 자체는 뭐냐, 선이 2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12라 이제 6이 12. 그게 12지지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12지지. 그러면은 12지지가 되는 경우가 또 4하고 3이 10이죠. 이것도 찾아야 돼요. 6, 20은 금방 나오죠. 6개가 음량으로 벌었으니까. 그럼 4, 3, 10에는 자, 3이라는 놈, 4라는 놈, 이걸 찾아야죠. 요게 3이잖아요, 원래. 셋이 합한 거거든요. 하나지만 셋이죠. 셋도 되고 넷도 된다는 거 알아야지. 자, 요 놈이 삼신이죠. 삼신이 한데 뭐였어? 근데 이게 움직이는 이게 십자가니까 사방으로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그래서 4, 3, 10이라고 하는 거죠. 요거는 그러니까 형상을 말한 거예요. 6, 12는 둘 다 짝수잖아요. 지금. 요거는 하나는 필수거든요. 요거는 변화를 말한 거고, 삼신이 사방에서 또는 사상으로 변화하는 게 12개고, 요거는 뭐냐면 음량이 육방에서 육합에서 변화하는 상태를 10이라고 한다. 그 10이라는 의미에는 이 2가지가 있더라. 이게 12지지예요. 그럼 이제 10은 5 곱하기 2거든. 10이 되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6이 되는 경우는 2가지인데 그것도 주의해야 돼요. 5 곱하기 2는 뭘 가리키는 거예요? 5 곱하기 2. 2는 짝이죠. 그 음량으로 벌어진 거야. 5가. 그 5가 뭐냐? 이제.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그거는 이 십자가 있잖아요. 이 십자가. 이 십자가 간에 십자가 자체를 가리키는 거야. 이게 전부 다 하나 4개지만 이게 전부 다 이 자체가 음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0자를 이렇게 놓고 저게 1과 6이 있고 2와 7이 있고 3, 1, 3, 8, 4, 9 이렇게 본 거지. 여기는 50 이렇게. 그러니까 5방에 음량이 함께 했다. 이제 그것이 10이죠. 그럼 이거하고 차이는 뭘까요?
이건 10천간이 12지지인데 천간과 지지의 차이를 갖다 규명을 해야죠. 이렇게 되네. 중간에는 사람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제 그렇죠.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자, 이 오란 놈은 십자가 자체를 놓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위에 상관없이 어떤 것이든지 십자가 말씀, 즉 음과 양이 합한 상태면 그 속에 오행이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근데 12지지는 그것도 십자가가 맞아. 십자가가 맞는데 요 천간은 뭐냐? 십자가 자체를 가리킨 거예요. 십자가 하나 속에도 들어있어. 근데 12지지는 하나 갖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육합으로 6개 방향으로 나눠져야 돼 이게. 6개 방향으로. 자, 요거 하나 십자가잖아요. 요 속에 오행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도 있고 십자가 있는 것은 무조건 오행이 있는 거야. 근데 6이라는 숫자는 십자가 6개가 있는 걸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다르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까다롭거든요. 근데 어떤 게 기본이냐면 오행이 기본이죠.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오행은 천지가 합해서 즉 음양이 합해서 생긴 거고 육되는 거기에 인간까지 3번을 관리하면 6개가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 범위가 6이 더 넓은 거예요. 근데 원초적인 어떤 기초적인 것은 오행이지 이제. 그래서 사실은 지금 오행이 여기 몇 개 있느냐면 6개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오행이고 전부 다 오행이잖아. 그러니까 5하고 6을 곱한 게 30이에요. 더하면 6이 11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더하면 11 기초가 되는 거고 곱하면 30이 돼버려. 그 30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이게? 3배의 10이란 말이에요. 30은. 이거 안 해요 지금 3배의 10이? 화삼이잖아 지금. 그 근본을 말한 거지. 오행도 근본을 말했는데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참 묘한 거예요. 같은 방이라고 해도 4방도 방이고 5방도 방이고 6방도 방이에요. 근데 다 달라. 이게 가만히 보세요. 천간과 지지를 말할 때는 4, 5, 6이 들어가. 그 2, 3이 들어간 거예요. 그 2, 3, 4, 5, 6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것도 생각을 잘해야 돼요. 너무 어려워졌네. 그렇게 되면 이 시간은 그냥 천부경을 이해하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어떤 마인드의 방향 있잖아요. 생각을 어떻게 정리를 해서 들어가야 되는가. 천부경을 풀이할 때는 어떤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풀이하고 싶어도 뭘 알아야 풀지 이게. 그 문자를 아무리 들여다봤자 들어오질 않아요. 근데 이렇게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라 그런 얘기죠. 그럼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뭐냐면 왜 동그라미만 수박만 비유하느냐. 원망감이 다 있는 건데 왜 원망 갖고 얘기하느냐 또 그러더라고. 왜 그럴까요? 원망과 3가지 형상이 있는데 왜 원망 갖고 얘기를 해요? 방 갖고 얘기해도 돼요. 네모 갖고 잘라도 8쪽에 나와요. 안 나오는 게 아니야. 똑같아요. 다 나오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복잡해지는 게 뭐냐면은 이치를 가리킬 때는 절대적인 걸 꺼야 돼요. 천일인 하늘에서 보는 거지. 그 땅에서 보는 것은 뭐냐면 그 음량으로 벌어진 거 이렇게. 그러니까 복잡해져. 그러니까 골치가 아파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치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주는 거지 땅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을 그릴 때도 이렇게 원, 방각 이렇게 하는데 이건 사람을 그릴 때고 집을 세울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먼저 커다란 대지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다가 4군데 이렇게 기둥을 세워요. 4군데잖아요. 그 다음에 지붕을 얻는데 그걸 생각해요.
이게 원망이에요. 근데 사람하고 물질은 이건 물질이잖아 지금. 네. 사람하고 물질은 반대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잖아요. 땅을 만약 네모라고 하고 그 기둥을 갖다 네 기둥이 아니라 동그란 기둥을 세웠다고 그럼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그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그럼 가장 큰 게 뭐냐면 범위가 넓은 게 뭐냐면 원이에요. 원이 정답함수라고 있잖아. 사람 형체를 놓고 말하니까 몸통이 큰 것처럼 보이죠. 배가. 네? 그럼 왜 사람은 머리통이 더 크지 않고 몸통을 더 크게 그래서 더 크게 만들었냐는 얘기야. 신이. 우리 하늘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면은 머리통을 더 크게 해야지. 이것처럼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런 의문도 들 법하잖아요. 왜 그래 근데? 생각하고 만지는 끝이. 그거 모르면 머리통 다 떼버려. 하늘은 한 조각이고요. 물질은 땅은 8조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물질을 말할 때는 이게 이 몸뚱이는 뭐냐면 물질이잖아요. 물질을 기준으로 하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천부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내리는 거룩한 부호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걸 기억하는데 그 천부가 사실 뭘 가르치느냐면 원방각을 가르친다 했거든요. 그 원방각이 조금 아까 얘기한 게 이거예요. 이거. 가장 위대한 천부는 그럼 뭐냐? 사람 형체예요. 그 천부경은 왜 나왔느냐면 너 자신을 알라고 얘기해요. 내가 나를 알 적에 나를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나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내 머리하고 내 가슴밖에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위대하고 우주가 위대하다고 한다고 해도 내 몸뚱이 사라져요. 그래서 나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남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함부로 해요.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마시고 함부로 해요. 가장 소중한 게 생명인데 이렇게 천부경은 왜 나왔느냐 하면은 나한테 주어진 생명을 얼마만큼 잘 영위하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출발이 1, 2, 3이라고 했어요. 왜 출발을 1, 2, 3으로 했느냐? 자, 이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어요? 1, 2, 3이라는 숫자를 보면서 갈라졌다고 얘기해요. 쪼개졌다고 얘기해요. 그럼 쪼개졌다고 했을 때는 한데 모여있는 곳에서 쪼개지는 거지. 쪼개진 상태에서 쪼개지면 그건 뭐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뭐냐면 일시무실할 적에 요 앞에다가 석삼자를 붙여서 생각을 하세요. 그 요령이에요. 하나가 시작했다 하지 말고 하나가 세 개로 시작했다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라는 얘기지. 하나가 세 개로 갈라지는 게 시작했다. 그렇게 해야만이 시일이 바로 보여. 이 세 개 중에서 하나로 시작한 건 없다는 얘기지. 왜요? 세 개 자체가 다 합한 상태에서 출발하는 거지. 따로따로 떨어지면 지가 어떻게 나와? 일적 식과 무기하선도 일적 식과 할 때도 이 1도 이 앞에다가 3을 넣어서 생각을 해라 그런 얘기야. 세 개의 1이 쌓이는 거고 이 세 개의 1은 갈라지는 거고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럼 이거는 갈라졌으니까
세 개로 이렇게 모여있던 게 갈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드러나냐면 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 갈라졌으니까.